초대교회사 오늘은 우리가 오늘 340페이지까지 나가야 되는 아마 오늘은 우리가 200 몇 페이지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오늘로서 우리가 교부들이 끝내야 되니까 그래 첫째 날에는 그 네 기둥 가운데서 로마 제국 그리고 두 번째 날에는 핍박들 두 번째 기둥이죠. 이틀째가 아니라 그 다음에는 우리가 지금 지난 시간부터 보았던 교부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오늘 이제 이걸 마무리를 해야 아마 오늘 만약에 마무리를 안 되면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다음 주도 가겠지만 할 수 있는 한 해보려고 안 되면 뭐 다음 주 한 번 더 해야죠. 우리가 앞으로 이제 지금 3주 남았으니까 그죠? 오늘 빼면은 2주 남았습니까? 그러니까 좀 마음이 좀 초급해서 오늘 한번 이걸 끝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단들이 매우 중요한 지금 이단들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 할 수 있는 한 제가 마무리해 보려고 하겠습니다. 교부들에 관한 이야기에서 우리가 크게 세 부류가 아니고 세 부류가 있는데 하나는 속사도들 제가 이유는 이 저를 위해서 절대 쓰지는 않습니다. 저는 지금 20년 동안 이거 햄버거면서 먹고 살았던 사람이니까 우리를 위해서 이제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변증가라고 오늘 우리가 이 부분부터 뒷부분부터 말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후기 니케아 교부다 이런 분들입니다. 제가 속사도 교부 이 내용은 150페이지에 있죠. 150페이지 보면 이 내용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나중에라도 좀 더 자세하게 속사도 교부들의 6명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변증가가 있는데 먼저 이제 유스티누스 제가 이제 매일매일 있었던 교회의 역사 이야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이틀 전에 유스티누스의 순교를 기념하는 날이었습니다. 4월 13일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반갑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에 이레니우스라고 하는 분, 그 다음에 클레멘스라고 하는 분, 그 다음에 오리겐에서 교회사에서 정말 중요한 인물입니다. 뭐 이분들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오리겐에서 이 부분을 지난 시간에 좀 제가 촉박해서 좀 자세하게 못한 거 조금 더 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테로툴리아누스 테로툴리아누스 영어로는 이제 테로툴리아누스 영어로는 터툴리안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키프리안 영어로는 키프리안인데 키프리아누스 이렇게 되겠습니다. 오리겐에서라고 하는 이분 조금 이제 영어에서는 오리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외우기 어려우면 그냥 오리지널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외우기 좋습니다.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잠깐 말하면서 오르게니즘이라는 단어가 붙을 정도다. 이분이 오리겐주의를 만든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오리겐주의가 이제 6세기에 와서 우리가 초대교회가 6세기에 되게 이제 마무리한다고 본다면 5세기부터 6세기 그리고 8세기까지 세계 역사는 거의 없습니다. 세계사가 기록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 사이에 이 오리게네스주의가 어느 사람들에게 이 사상이 스며드느냐 하면 이 사상이 어떤 것인지 좀 이따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이 사상이 스며드느냐 하면 수도사들에게 스며듭니다. 제가 수도사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공부에서 제일 마지막 시간에 제가 하겠습니다. 수도원 운동이 왜 일어나느냐는 것은 안 중요하니까 제가 마무리하는 게 아니라 이 수도원 운동의 역사가 바로 어떻게 보면
중세교회사와 그리고 여기에 초대교회사의 중간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게 이 수도사들의 이야기가 마무리하는 이야기의 역사에서 무슨 마무리가 있겠어요? 역사는 계속 흘러가는 거죠. 근데 이 수도사들의 역사의 이야기가 수도사들의 역사보다 수도사들의 이야기가 이 역사의 공백기에 있는 역사들을 우리들에게 그때 당시에 교회가 어떤 것을 했느냐 문서적으로 남아있는 것은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미쳤던 영향의 신앙 사상은 뭐냐? 오리겐주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리겐주의가 중요한 거예요. 이 수도사들에게 주어졌던 이 오리겐에서 이 주의가 이게 어디로 숙하고 들어가느냐 하면 이게 로마 가톨릭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 사상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지만 이분이 553년에 이단으로 정죄받았다 그랬죠. 물론 우리들이 정죄한 것은 아니고 이제 그리스 정교회에서 이제 정죄를 하고 그리고 이제 로마 가톨릭이 정죄를 자기들이 정죄해놓고 나중에 자기들이 갖고 가요. 역사 보면 이게 아이러니컬한 거죠. 얼굴에 침 뱉기죠. 퇴 뱉어놓고 이거 묻었네 이런 식으로 우스운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신상 중세에 가 보면은 이제 성상 숭배 논쟁이 나오는데 8세기에 나오거든요. 자기들이 성상을 반대해놓고요. 성상 숭배 반대해놓고 지금 성상 숭배하잖아요. 이런 아주 우스개 소리들이 이 역사에는 아이러니컬한 게 많이 일어나요.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역사에도 아이러니컬한 게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역사를 제자리로 놓고라든가 그리고 바로 잡으려면 주님 오실 때까지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만 아무튼 오리겐주의가 무엇이냐는 조금 더 설명할게요. 오리겐주의가 중요성을 지금 제가 말하는 겁니다. 역사의 공백기에 수도사들에게 갔고 수도사들의 이 사상이 나중에 중세에 가보면은 로만 가톨릭의 사상으로 간다. 이렇게 이제 일단 정리를 딱 해놓고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사상이 그 정도로 중요하다면 지금 로만 가톨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리겐에서 주의를 이해해야 한다. 이렇게 제가 일단 정리를 해놓고요. 그러면 오리겐에서 주의를 파악해내면 로만 가톨릭의 핵심을 이거 찾아낼 수 있어요. 이게 매우 중요한 지금 제가 키워드를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리겐에서 주의를 보통 이제 이런 사상 이름들을 이렇게 이점으로 붙일 때는요. 사람의 이름을 주로 가기도 하지만 사람의 이름이 들어가면 거기에 여기에 맞는 내용에 또 이점이 들어가야 돼요. 항상 그래요. 예를 들어서 좀 있으면 이제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아리우스주의, 그래 아리아니즘 이렇게 나오면 이게 사람 이름이거든요. 그럼 이점 들어가 버렸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뭔데? 이렇게 들어가야 돼. 사람 이름이 나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칼빈이즘이라 그러잖아요. 칼빈이즘이 뭐예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이제 그렇게 말하면은 그 사람은 좀 죄송하지만 신학 제대로 정통으로 잘 안 배운 사람들이에요. 이거는 칼빈의 신학을 말하거나 오리게네스의 사상을 말하거나 아리우스의 사상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 사람이 기원이기 때문에 이런 이름을 가졌고 그 다음에 가면 내용은 달라져요. 또 예를 들어서 네스토리우스주라는 것이 나와요. 네스토리아니즘. 이 사람이 그것이 근거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런 이름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용이 있겠죠. 이 사람의 이름을 붙일 정도의 내용이 있죠. 그럼 칼빈이즘 내용이 뭐예요? 개혁신학이죠. 개혁신학이라는 거죠. 그래서 칼빈주의를 알려면 개혁신학을 제가 지금 그 동영상에서 어떤 분들이 칼빈의 신학을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유튜브 들어가서 타이핑해 보세요. 칼빈의 신학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정말 우스워서 정말
배꼽이 한 2개 정도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인데, 칼빈의 신학을 이야기하면서 돌터레이터, 우리가 도르트 신조가 칼빈의 신학이 정리가 된 거다. 정말 얼굴에 얼마나 칠을 잘하셨으면 저렇게 말을 하는 것인가. 칼빈의 신학은 돌터레이터의 신학의 하나의 부분이지, 칼빈의 신학은 돌터레이터의 신학이다 이렇게 말하면 진짜 그냥 3살 먹은 애들은 맞아 이러지만 어른은 우리들한테는 그런 말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모르니까 이제 이런 말들을 이제 하는 거죠. 여러분들 교회사 2000년을 저와 함께 배우면서 좀 정수를, 매로라 그러는데 정수를 좀 아셔서 이게 신학들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좀 정리. 제가 그냥 뭐 목회만 하는 그 초야에 묻혀 있는 제야 세력도 아니고 제가 그러니까 정통으로 제가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이 많을 거예요. 자, 칼빈의 주의는 돌터레이터의 5대 신조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개혁신학이다. 내용은 개혁신학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러면 아리오스주의의 내용은 뭐냐? 이것도 이점이 돼야 되니까 그것은 삼위일체라고 하든 아니면은 양자,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양자론이라고 한다. 이거는 내용을 말하고 이거는 기원을 말하는 거야. 그럼 네스토리우스, 나중에 우리가 지금 이거는 단성론자거든요. 그럼 이 사람의 사상은 뭐냐? 단성론이다. 단순 요거는 내용을 말하는 거죠. 자, 지금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리게니스주의, 이건 나중에 우리가 이제 2000년을 공부하면서 배울 것이고, 오리겐주의는 기원이 오리겐이라면 그러면 그 내용은 무엇일까요? 하면 협력주의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내립니다. 영어로 말하면 시너기저입니다. 시너기저입니다. 이렇게 단어를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협력주의라고 하는 사상을 말할 때 기원은 오리겐주의로 간다. 그렇다면 여기 아까 오리겐주의가 수도사들에게 갖고 이제 여기에 로만 가톨릭을 갖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협력주의를 알면 이거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협력주의의 핵심의 사상이 로만 가톨릭으로 오면 뭐라고 표현이 되느냐면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협력하는 은혜를 이 사람들은 생각해요. 협력하는 은혜. 협력하는 은혜. 바로 이 협력주의라는 단어에서 나와요. 하나님의 사역에 내가 동참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내가 돕는 자로 생각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게 아주 민감하게 생각하세요. 내가 하나님을 돕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역사하셔야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 하나님은 내가 없으면 안 돼. 이런 식에까지 가는 그런 애들이 있다면 그것은 이단 사상이에요. 전형적인 이단 사상. 교회 안에 아마 이런 자들이 아마 뿌리 깊게 퍼져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나에게 계시한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식의 가는 자들, 카리스마를 갖는 자들이 그거는 100% 이단 사상을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카리스마를 갖는 거죠. 근데 교회 보면 여러분 많죠. 툭 조금 뭐 잘 나가시는 분들 보면은 뭐 대부분 그렇게 말하죠. 그게 협력주의 사상입니다. 협력주의 사상이 어떻게 발전을 하느냐? 요 협력주의 이게 다 같은 말들입니다. 이건 로마 가톨릭이 사용하는 단어고 우리가 이 사상의 내용을 협력주의라고 하고 이것이 발전을 하면 이런 것들이 같은 맥락인데 이것이 발전했을 때 529년에 이단으로 정죄를 받는 세미 펠라기우스주의라는 것이 있어요. 펠라기아니즘이라고. 529년에 이단으로 정죄를 받게 되어져요. 그렇다면 로만 가톨릭주의는 이미 이단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단에서 그때 로만 가톨릭이 이단이냐 아니냐 그 검증해 달라고 해서 저에게도 와서 저는
이단이라는 말은 너무나도 온화한 말이고 저는 좀 더 제가 연구를 했기 때문에 저는 사교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사입이다 이 말을 했는데 그건 좀 너무하다 하면서 이제 아직 결론을 못 내리고 있을 거예요. 우리 교단에서요. 저는 로만 카톨릭을 지금까지 제가 총신의 과거에 총신에서 로만 카톨릭주의를 제가 강의를 하면서 제가 책도 제가 번역했잖아요. 로만 카톨릭주의와 복음주의라는 책을 제가 번역을 하면서 저는 결론을 그렇게 내렸어요. 공부를 깊게 안 해보면 잘 몰라요. 이게 로만 카톨릭은 워낙 이 세력이 크고 덩치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들의 사상들을 거슬러 가면은 결국은 세미 펠라기우스주의다. 그러면은 세미를 빼면은 펠라기우스주의라는 말인데 펠라기우스주의를 이제 이해해야만 이제 이 세미 펠라기우스주의를 알고 이들이 로만 카톨릭이 말할 때는 이 말은 안 하죠. 자기들이 세미 펠라기우스주의라고 말 안 하죠. 칼빈 선생은 바로 선언하죠. 로만 카톨릭은 세미 펠라기우스주의야. 이게 칼빈 선생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언제 명확하게 이야기하느냐면 이제 종교개혁이 있고 난 다음에 로만 카톨릭이 자기들도 종교개혁을 한다고 이제 1545년부터 시작을 해서 1563년까지 이 사람들이 18년 동안 트렌토 종교회의를 하거든요. 트렌토 종교회의를 하게 될 때에 이 모든 변화 18년입니다. 18년 동안의 이 변화를 바라보고 칼빈 선생이 1564년에 세상을 떠나시잖아요. 마틴 루터는 이것을 시작하자마자 1546년에 이분이 세상을 떠나고 칼빈은 이때에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칼빈은 이 과정을 다 보는 분이고 루터는 이 과정을 몰라요. 시작하는 거 보고 바로 죽어버렸으니까. 칼빈은 이 18년 동안에 로만 카톨릭의 변화를 칼빈이 다 살핀 사람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칼빈이 하는 말이기 때문에 칼빈은 어떻게 본다면 로만 카톨릭의 바라보는 정통이죠. 이게 딱 정확하게 딱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깊게 우리가 좀 넓게 보려면 여기에서 시작하는구나. 오리게네스에서 시작하는구나. 그래서 신학의 선배들이 오리게네스는 어떻게 본다면은 하나의 독이에요. 독. 그렇다고 안 먹을 수도 없고, 이게 하나의 독잔인데 이제 몸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마시기는 하지만 조심해서 마셔야 되죠. 이제 이런 그 사상이 오리게네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알고 왜 오리게네스가 이런 사상의 주인공이 됐을까요? 그 내용은 지난번에 제가 뭐 첫 번째 좀 버릇이 없어가지고 버릇이 없다는 말은 좀 제가 어폐가 있고 이제 목사 안수를 마음대로 가이사랴에서 받았고 6개 성경을 배열해가지고 그가 열심히 갖고 있고 자신의 몸을 거세하면서 그 철인이라는 별명을 붙일 정도로 경건하기도 했고 그가 또 아버지의 순교할 때 자신도 순교하려고 했다가 어머니가 이제 자식을 동생들을 돌보라고 이제 놔두니까 그걸 하는 그 열정이라든가 강의도 아주 잘해가지고 교리문답 학교장이었다든가 그가 영혼의 선제서를 주장했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든 그는 이제 일반적인 이야기고요. 그것은 일반적인 이야기죠. 제 책에도 그런 말하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오리게네스라고 하는 이 사람은 오리게네스라고 하는 사람은 제가 이 사람의 특징을 제 책에서 뭐라고 했냐면 수도원 운동이라고 했죠. 수도원 운동이라고 해서요. 이 말은 제가 지금 이제 이 방금 이야기하는 요 노선에서 보시면 될 거예요. 자, 이 사람이 수도원 운동의 기원이라고 말한다. 저는 그렇게 지금 제 책에서 말하고 있는데 무슨 의미인가? 방금 제가 수도사들에게 그대로 갔다라고만 이야기했지 내용상으로는 제가 말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짧게나마 이 내용상의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방금은 제가 이 전체에서 내용의 신학 사상은 협력주의다 그렇게 했고
어떻게 이 사람의 사상을 협력주의라는 말의 대명사로 사람들이 사용할까? 이제 그 이야기를 제가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오리게네스가 어떤 사람이냐? 이것을 좀 더 깊게 들어가면 협력주의가 무엇이라는 것을 로만 카톨릭주의가 어떤 사상이라는 것을 파악해낼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리게네스의 스승이 누구냐면은 암모니우스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 철학자입니다. 암모니우스. 암모니우스의 스승이 누구냐 하면 바로 플로티누스라고 하는 철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신 플라톤주의를 만들어내는 창립자입니다. 철학입니다. 신 플라톤주의. 여러분 플라톤주의를 이제 이야기 들어보실 거 신플라톤 그 내용을 제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신플라톤주의를 만든 플로트니우스의 수제자였던 암모니우스의 수제자가 오리게네스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사상적으로 신플라톤주의자입니다. 신플라톤주의 누구든지 이야기합니다. 신플라톤주의는 금욕 사상을 나타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신의 임재를 플라토가 본래 그런 사람이니까 신의 임재를 체험하고 신과 연합을 하려고 하는 이것을 추구하는 자들이 신플라톤주의입니다. 오리게네스는 신플라톤주의입니다. 그 철학을 가지고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 기독교의 사상을 신플라톤주의로 해석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철학에서 보면은 기독교의 신비적인 모습이 있기 때문에 철학자들에게는 굉장히 이게 기독교의 신앙에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복음이 선포되어지자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은 제우스구나 이렇게 하고 바나바는 헤르메스구나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리고 에베소에 가서는 철학 학당에 들어가서 말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볼 때에는 바울도 하나의 철학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은 기독교는 철학 사상의 하나의 일종입니다. 이게 철학 종류 일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 유스티누스 같은 경우에 우리가 살펴봤지만 유스티누스 같은 경우에도 진리를 찾다가 기독교 안에 들어갔고 그 안에서 진리를 찾기 위해서 하는데 이들의 착한 삶을 보고 이 사람이 개종을 하고 철학 학교를 만듭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로마에 철학 학교를 만들어 가지고 철학 세미나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기독교 진리를 철학을 배우러 온 사람들에게 기독교 진리를 가르치는 선생이었어요. 그러다가 검거되어 가지고 유스티누스가 순교를 당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기독교는 철학이지 이것을 뭐 다르게 보지는 않죠. 그 신플라톤주의의 특징이 바로 여기에 말하는 금욕 사상이에요. 수도원 운동이죠. 그 수도원 운동은 어떻게 본다면 신플라톤주의의 절대적 영향 아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근현대 교회사 강의를 제가 교회사 아카데미에서 하면서 제가 지금 19세기 우리 그 유럽의 그 신학 사상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우리 그 미국 교회사에서 제가 이야기하면서 뭐 신지학이라든가 신사상이라든가 신신학이라든가 어쨌든 신자 붙으면 다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뭐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죠. 신자, 신 플라톤주의라든가 이 신자가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면 또 신칼빈주의도 나와요. 이제 좀 있으면 또 신칼빈주의라든가 이런 가운데서 정말 위험한 사상은 신지학이다 그 말이에요. 이 신지학이 바로 철학을 신으로 모시는
자들이거든요. 매우 위험한 사상인데 저는 한국 교회에 저는 나는 안 그러니까 너희는 그렇다 이런 말을 제가 정죄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2000년 교회사를 보면서 한국 교회는 지금 철학을 신으로 모시고 있어요. 이 말은 자기의 신념을 신으로 모시고 있어요. 자기의 신념을.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에라스무스가 당시에 유럽의 사회를 보면서 그가 선구자로 뛰어들잖아요. 그때 그가 했던 게 뭔데요? 우리가 잘 아다시피 우신예찬이라고 하는 책을 영어로는 이제 Praise of Folly라고 그래요. Folly 이게 어리석은 신이죠. 여자의 어리석은 그 신을 모든 기독교, 그 당시에 기독교는 뭐 로만 가톨릭이니까 이 기독교인들이 거기에 가서 그냥 우 하면서 한다. 그 지적은 틀린 게 아니에요. 저는 똑같은 것을 봐요. 지금 한국 교회가 우신, 어리석은 신을 찬미하고 있는. 저는 이 어리석은 신이 바로 철학이에요. 자기의 신념인 거예요. 그래서 삶이 안 바뀌는 거예요. 철학은 삶을 바꾸지 않거든요. 철학은 고집을 만들어내지, 철학은 신념을 만들어내지, 철학은 신앙을 만들어내지 않기 때문에 교회에 50년을 다니든 죽을 때까지 교회를 다니든 그 사람 말이나 행동이나 옷차림이나 자세나 가정의 생활이나 삶이 안 바뀌는 이유가 뭐냐? 그 사람이 철학을 신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철학을 제가 어떻게 본다면 제가 뭐 철학자가 아니라서 뭐 철학을 얼마나 제가 깨부수겠습니까만은 밖에 있는 철학은 제가 어쩔 수 없어도 안에 들어온 이 쥐새끼는 제가 잡아야 되잖아요. 제가 돌아다니면 쥐새끼는 다 없애지 못하고 우리 집에 들어오는 쥐새끼는 제가 잡아낼 수 있어요. 모든 장애인 주차 지역에 있는 사람을 제가 고발은 못해도 우리 아파트에 장애인 아닌 사람들이 주차하는 거는 사진 찍어서 고발할 수는 있죠.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철학자는 아니지만 철학이 우리 집안에 들어오면 그것만큼은 비판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오리게 네스주의다. 그렇게 정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들을 조금이나마 이제 제가 보강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만약에 이게서 방금 이야기했던 것에서 좀 더 이제 알고 싶다면 이제 쉬는 시간에 저에게 은지를 주시면 제가 다시 이제 두 번째 시간 제가 강의할 때에 제가 좀 더 부가적인 설명을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속사도 그 다음에 변증가 가운데서 유스티누스, 이레니우스, 클레멘스, 오리게네스 이렇게 이제 지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후기 니케아 교부로 이제 넘어가겠는데.